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우리나라 한국전쟁 기념일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은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6.25를 아주 크게 온 학교가 다 기념으로 지켰었습니다. 6월 25일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는 변변한 탱크조차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 탱크를 앞세고 밀고 내려오자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함락이 되었고 한 달 만에 국토의 90%가 공산당에게 점령당하여서 우리나라는 온 땅이 공산당 땅이 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6위 또는 어떤 사람은 5위에 이르는 군사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그 어떤 강대국도 우리나라랑 이제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우리나라 잠수함은 세계로 또 수출되고 있는 잠수함인데 전 세계 해군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고 시합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나 봐요. 번번이 우리나라 잠수함이 1등을 하고 거기에 나가서 우수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 산업이에요. 건전지. 그래서 우리나라 잠수함에는요 엔진을 쓰지 않고 배터리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 잠수함은 디젤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엔진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엔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써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위에서 이렇게 탐지를 하면은 이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기 잠수함 있구나 하는 걸 아는데 우리나라 잠수함은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잠수함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잠수함에 쓰여지는 배터리는요 얼마나 초강력 배터리인지 10년에 한 번 교체한대요. 그 어마어마한 이 배터리죠. 왜 이 설교 시간에 배터리를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은 다 제각기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들은 다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뻐하는 애완견 고양이 길어봐야 15년, 조금 더 살면 조금 더 사는 것뿐이에요. 수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 하루밖에 못 산다 그래서 하루살이의 수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철밖에 못 사는 메뚜기 같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길어야 100년,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정말 잘 쓰면 150년까지는 어떻게든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명이 정해져 있는 생명들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수명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죽는구나, 굶으면 죽는구나, 돈 없으면 죽는구나, 힘 없으면 죽는구나, 약해 보이면 죽는구나. 죽음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 보세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수명이 짧은 생명체일수록 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안에는 그래서 이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은요, 염려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래요. 이거는 죽지 않는 초강력 배터리 같은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100년도 못 사는 생명을 뽑아내고 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영생하는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지 않고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사람이 노를 저어서 배를 운영하던 시절에는 먼 거리를 못 갔어요. 그냥 근거리에서나 고기 잡고 그러고 말았죠. 풍력을 이용하니까 좀 더 멀리 가는데 풍력은 무엇이 약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냥 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을 이용할 때는 항상 언제든지 배가 좌초될 수 있는 염려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디젤은 무엇입니까? 디젤 엔진이 나왔을 때는 디젤 엔진을 돌려서 가니까 바람 걱정은 안 했는데 말씀이 큰 파도가 일어나면은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핵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은요, 어떠한 파도가 쳐도 풍랑이 일어나도요, 파도를 헤치고 나가고 풍랑을 헤치고 나간단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파도와도 싸워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오면 영생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하는 능력, 영생하는 생명의 파워는 뭐냐면 염려근심 걱정을 몰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이 파워는 여러분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동안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려니까 죽지 않으려고 먹고 죽지 않으려고 일을 하고 죽지 않으려고 살아갔던 인생의 삶이 이제 죽지 않게 되니까 인생이 그러면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갈까? 꿈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소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능력은 말씀이에요. 야, 저 사람한테 나한테 손해보면 내가 죽겠구나 싶었는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지간히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지. 기왕 살 거 영원히 사는데 사람들하고 아웅다웅 싸우면서 관계 안 좋게 살아봤자 이게 나만 손해지. 그래, 어지간한 건 풀고 살자. 영원히 죽지 않고 내가 오래오래 사는데 어지간한 건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는 너그러움도 생기고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사랑할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 들어오면은요,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관계의 평안이 생기고 인생에 풍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지 않고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 영생하는 생명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소유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대요.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영생하는 생명을 갖게 되고 영생에 말씀드린 소망, 희망, 기쁨, 평안, 관계의
평안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뭐 그런다고 치고요. 어떻게 예수 한번 영접했는데 이 모든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만능 열쇠인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을 얻게 하는 보화의 상자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부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사람의 취미는 미술품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화가들의 명화들을 갖다가 비싼 돈을 주고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차 대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은 그 아들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아버님, 저는 유명한 화가도 아니지만 전쟁터에 나가 죽은 친구를 생각하면서 초상화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초상화를 선물로 주고 갑니다. 이 아버지는 그 모든 화가들이,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보다도 이 아들의 초상화를 정말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이제 죽어갈 때쯤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미술품들 자기가 죽으면은 끝이다 싶으니까 경매에 내놔서 필요한 사람들 다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경매에 붙였습니다. 유명한 화가 그림이 나올 때마다 서로 사겠다고 손드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들이 나올 때마다 서로 사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림들이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아들의 초상화, 무명인, 정말 이름 없는 사람이 그려온 아들의 초상화를 갖다가 딱 내놨더니 어느 누구도 사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무명의 작가가 그린 그림을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겠다고 그러자 오랫동안 그 부자를 섬겼던 한 하인이 손을 들고선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다. 저는 아드님을 어려서부터 알았고 아드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가 잘 고이고이 간직해서 먼지 타지 않도록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림을 샀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변호사가 그 하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자의 모든 재산은 이제 당신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런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소유하는 사람한테 모든 재산을 주겠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그림을 소유하니까 부자의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인생의 중심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그 영접 모임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모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며 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아시고 배우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 아들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시는 또 말씀을 가만히 분석하여 보면은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도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 지 참 오래됐는데 왜 내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면은 인생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언제쯤 내 인생은 행복해질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모셔야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시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호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소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부모님을 집에 모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모시고 나서 말씀이에요. 방 안에다가 가만히 모셔두고 방문 걸어 잠그고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문 열고 어머니 잘 계셨어요? 그리고 또 문 닫고 일주일 내내 지할 대로 다 그러고 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삐끔 열고선 어머니 잘 계셨어요. 이건 모신 겁니까? 가둔 겁니까? 모신 겁니까? 가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가 기뻐할까? 어머니가 맛있어 하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행복해 드릴까? 그게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해 놓고서는 한쪽에다 밀어놓고선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잘 계시죠? 저도 잘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살다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잘 계시죠? 이거는 예수님을 가둔 겁니까? 모신 겁니까? 모시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죠. 모시는 건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 계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고 예수님을 사귀는 거죠.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쭤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돌보시고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만들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데 그 주님을 한쪽에다가 가둬놓고서는 그 주님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대화로 나누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영생의 배터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한쪽에 놓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때 잠깐 꽂았다가 빼고서는 말씀이에요. 일주일 내내 100년도 못 사는 유한한 인생의 배터리를 꽂고선 살아가고 있으니 일주일 내내 인생과 삶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예수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예수님 모신 것과 안 모신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사는 모습은 여전히 모시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이 나왔죠.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세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선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어도 이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을 그냥 한쪽에다가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고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꺼내서 활용을 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에 예수님을 가둬놓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생의 풍성할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는데 이걸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요한 일서를 쓴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확신이 있든 없든지 영생이 있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좀 살아라 하면서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 풍성하게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셨으면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계의 확신이 없으면 관계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해요. 중간중간에 꼭 하게 되는 거 있어요. 자기야 나 사랑해? 자기야 나 사랑해? 꼭 물어봐요. 왜 물어봅니까?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이 대답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구나, 언제 깨질지 모르겠구나 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은요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그도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 확신이 있을 때 만나면 기쁜 건데 말씀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언제 이거는 깨어지고 끊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전전긍긍하고 불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사랑의 표준과 증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랑의 확증과 표정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왜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을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경험해야 믿겠다는 거야. 보여야 믿겠다는 거예요. 경험주의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경험하고 보고 믿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 죽어봐야 하는데, 죽으면 끝인데 그거 어떻게 보고 믿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불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손 대봐야 알겠습니까? 손 대면은요 손이 뒤잖아요. 화상을 입잖아요. 그냥 뜨겁다고 그러면 뜨거운 줄 믿어야죠. 그걸 꼭 대봐야 믿겠습니까? 여러분, 못에 찔리면 아프다는 거 내가 꼭 못에 박혀봐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하나라도 밝혀졌다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거짓말이라는 말씀이 밝혀졌다면 성경은 오늘 성경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었을 때 그의 인생의 영생의 복과 행복과 평안을 누렸다는 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3명만 증인으로 세워도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그걸 경험해봤다, 체험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도 수십 명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증명으로 들여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믿으려고 하냐면은요, 결단 부족인 거예요. 확신은 결단이 시작인 것입니다. 이만큼 보여줬으면 이제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내가 결단해야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그러다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말씀대로 안 살아보니까 그래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봐야 경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확신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진리의 말씀이구나, 살아계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정말 사실이고 진리고라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풍성함이 있고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섬김으로 영생의 풍성함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느낌과 경험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영생의 풍성한 삶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우리 오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